경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긴다는 말. 하나님은 사람같이 가려운 분이 아니죠. 사람은 지금 내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실수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느린 동작에서 살생행위가 됩니다. 아픔을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거든요. 그거는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몸의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수명이 단축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처를 주게 되면 마음에 아픔을 주게 되면 느린 동작에서 살생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상황에 따라서 낯빛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은 진리, 의, 선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실수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한 분이 되는 거고요.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부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한 부류에서 갖고 있는 경건과 한 부류에서 갖고 있는 경건이 외적으로는 같은데 내적으로는 다른 거죠.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이게 경건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말하고 말씀처럼 행동하고 말씀처럼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요. 어머니들은 태중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전과 또는 문서화가 되어진 율법으로 묵상하고 말하면서 태중에 있는 아기를 교육을 했거든요. 태어나서도요. 바로 율법으로 이들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는 율법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말과 생각이 행실이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외적인 것으로서 제한된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적으로도 외적인 것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체의 비결을 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자지 못할 때나 잘 때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경건의 믿음이 전혀 제한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위안관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로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사실은 본질이 같은 얘기예요. 외적인 것에 방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거나 말이 달라지거나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너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나의 감정이 요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내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요. 성령 충만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항상 충만 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천석 목사님이 계셨고 상위 군인 출신이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주먹도 꽤 썼던 분이거든요. 얼굴도 무섭게 생겼어요. 고무다리를 하고 거기에 제가 중학생 때인지 한번 한월산 기도원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뭐 새롭게 이런 슬로건을 크게 써붙여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를 원해서 그 방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 기도를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 표현의 말에 의하면 개털 모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저도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주여 성령 충만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제가 거기 갔다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산에 좀 높이 올라가서 늦은 저녁 시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새벽 예배 시간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목이 잠기고요. 이 배꼽은 등에 붙은 것 같고요. 이제 목에서 쇳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저는 요만한 불꽃이 쭉 떨어지더니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정수리? 여기를 툭 치고 이리 쑥 들어가는데 제 이 안이 뜨끔하고 하면서 방언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 그 통역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든지. 그리고 제 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백합 향이 코로 쏙 들어오고 말이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고등학생 때도 저는 부흥사 같은 목소리예요. 목이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학년을 교장 선생님하고 교무실에서 허락을 받고 수업 전에 20분씩 시간을 갖다가 허락을 받고 제가 1학년 1반부터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고 영접한 학생을 일어서라 그랬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또 결신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배가 고파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은사가 있고, 그 정도 은혜가 있고, 그 정도 나름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신유도 그래요.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여, 주여. 그 뭔가 그 배고픈 아이의 그 울부짖음처럼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이 환경에 대해서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기특하다고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교회를 가나 집 동네에서나 우리 부모님에게나 항상 칭찬을 받는데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저 자신을 아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학생 수준에 맞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배고픔을 느끼고 항상 뭔가 이 안에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또한 믿어질 때와 믿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제 심리적인 상태가 늘 확인되어지니까. 이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제게는 엄청난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의 가정으로서 인도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거죠. 그 이끄심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 안으로 깊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도 포기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도 부정하게 되면서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춤을 추거나 환경 때문에 예민해지거나 그것에 대한 반응이 갈등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충돌과 정신적인 충돌과 영적인 충돌이 있거나 그러지를 않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내적인 안정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는 이 애절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등, 해소되지 못한 그 불충분으로 인한 신음, 탄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참 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다른 분의 차를 타더라도요, 저는 그 차에서 나는 소음을 정확하게 집어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예민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네? 웬만한 사람의 성향도 몇 번 이야기 나누게 되면 그분의 심리적인 상태 등등도 영적인 직관이 아닌 그냥 예민성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예민한 나머지 살이 쭉쭉 빠져야 되고요. 그 예민함 때문에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워해야 되고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폐쇄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예민함은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예민한 것을 오히려 영적인 감각으로 그 작용 자체가 전환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민감성은 있지만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나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서 왜요라는 말과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라는 것은 일절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냥 감사일 뿐이에요. 그것이 저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것이고 이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영이 닮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의 영은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혼과 몸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을 볼 때 선이라는 것과 자비라는 것과 행실이라는 것과 구제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과 희생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신학적인 그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의해서 그 선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말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시대의 말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말세는 동일한 의미예요. 초림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고통할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이죠. 한 인간이 종교를 알고 종교의 교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냥 말세가 되면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요만침의 싫은 소리도 우리는 듣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칭찬을 들으면 아주 좋아해요.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내 얘기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면 괜찮은데 부담된 얘기면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저께 제가 어느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 70 정도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친구가 65세에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했대요. 나도 65세에 죽었다. 65세가 지난 지금은 덤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즐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행복하고 이 안에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었어도 왜 그 친구가 기준점이 되어야 해요? 65세에 죽은 그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65세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하루 1년 사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심리도 좁혀 들어가고 더 깊이 뿌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위한 행복 추구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요. 이분도 교회를 다니셔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술 한 잔이 아니구나. 한 병. 한 요 정도 되는 병인지 한 병을 매일매일 마신대요.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마시고도 술기가 있는데 아침 일찍 교회는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신대요. 그런데 교회는 가시는데 뭐가 없느냐면 왜 그 친구가 죽은 것이 기점이 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잖아요. 이거 말세에 나타나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이거는 더 깊이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를 부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정말 얼굴만 보는 것도 아주 싫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저 진짜 결혼하기 전인데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제가 불안해서 헌금통에다가 있는 돈 다 넣거나, 아니면 조금 힘들게 사는 분 계시면 있는 돈 다 드리거나. 그리고 돈이 없어야 마음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큰 한 2개 정도 넣고 버스 타고 갔다가 올 정도로. 옛날에 토큰이라는 거 있었어요. 네. 그 2개 정도 넣고. 돈이 있는 게 그때는 그렇게 불편한지. 근데 지금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딱 단위에 딱 맞추기를 우리는 원해. 그 단위에 또 딱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 단위로 또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아주. 돈이 많은데 그 있는 돈도 진짜 다 쓰지 못해요. 근데 이 돈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만 비어도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말을 해서 딱 알아차리고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를 못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아니, 자기 아침에 교회, 이제 자기라는 표현 나오네. 그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화장도 하시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젊은 사람은 이따라 이 머리가 조금만 좀 가라앉거나 조금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예?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찜찜하고 옷 입은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서 다른 옷 입고 나올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딱 보니까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나. 네. 이 모든 게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해서요,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겠어요?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 이 무정이라는 것은 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마음.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마음. 이 공감이요. 참 중요합니다. 공감. 네? 내 얘기는 하는데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곤란해.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곤란한 거예요. 가만 보면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정이 많은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해서 조금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금방 마음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풀지 않고 그게 3일 가고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 화낼 때 내더라도 그 다음 아이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아주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이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시대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성행할 때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금욕적인 사람들이 있고 금욕. 그리고 하나는 쾌락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공통된 점은 뭐냐면 성경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교회 사람들을 꾀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여성들이 집 밖을 오가는 게 남성들보다는 빈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지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자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가가지고 그 나약한 여성들을 현혹해서 여성들을 잘못된 길로 진리를 배반하는 길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여성들이 성적인 범죄를 하고 이런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넘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시작을 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적인 손길로 다루어 주셔야만 그 다루심 속에서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거만한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리를 알고 이 교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정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낮고 또 낮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되느냐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필요하면 내게 아픔을 주고 괴로워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면 괴롭혀야 돼요. 나를 그 상황이. 그 괴롭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실 때만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이걸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유익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사랑. 그 사랑을 알다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아마 7장 11절인가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올 때에 바로왕 앞에 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좀 대봐라 하니까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다가 던지니까 뱀이 됐거든요. 이걸로 이 기적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확인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이죠. 바로가 성경에는 이 얀네와 암브레라는 말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외경을 보게 되면 다른 외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성경에 준할 수는 없지만 여러 외경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것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 그래서 그 캐논이라는 카메라 나온 건데 그것 외에 외경에서는 이 얀네와 암브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에게도 그 정도 마술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 놀랍지 않아요? 뱀이 된 거예요. 이걸로 지금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지만 그 지팡이가 이 술사들이 던진 뱀을 집어 삼켜 먹었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모세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 말세를 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우리가 이런 제가 지금 쭉 몇 가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것이 곧 진리 지식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내가 대적하게 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애써서 마음의 전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써서. 우울하다. 괴롭다. 그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음의 회전, 이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내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이 내적인 변화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의 말씀대로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울과 괴로운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이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등등이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오히려 잡아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죽고 썩을 것을 생명이 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세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삼켜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받았던 박해, 고통, 고난, 너는 그걸 알 거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신앙을 버리고 도망을 가더라. 근데 너는 그걸 알 거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끄셨던 사실을 너는 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사랑하는 디모데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 이 박해, 고난,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진리 지식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디모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얻으시게 될 거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생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그런 규정을 스스로가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